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ID 2020이 완성되어가는 향후 10년은 성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D 2020이 완성되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이 될 겁니다.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고립될 것입니다. 앞에는 이집트 병사가 달려들고 뒤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는 것처럼 앞에는 ID 2020이 달려들고 뒤에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공권력으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제가 향후 10년 이렇게 말하지만은 길게 잡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그 시간은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수는 즉 시간을 단축시키는 변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그로 인한 경제 붕괴 혹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중국은 마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는 듯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그렇지만 특히 중국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이멍구에서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흑사병은 중세 때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현대 흑사병은 별것 아니가 생각하지만 이거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흑사병 그러면 쥐벼룩이 인간에게 감염시키지만은 감염된 인간은 인간에게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흑사병이 전염된다고 하니 간단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침 이것이 무서운 소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돼지 독감이 유행합니다. 근데 돼지 독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기사처럼 앞으로 발생할 이 돼지 독감은 스페인 독감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금 코로나19는 비교가 안 됩니다. 1918년도에 1억 명 정도로 사망케 만든 스페인 독감과 아주 유사하며 이것이 좀 발전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돼지 독감은 돼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학자들은 조만간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스페인 독감처럼 1억 명 가까이 사망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는 비교되지 않는 팬데믹이 선언되어야 된다.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9가지로 변종이 되어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WHO는 코로나19는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 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륙의 후난성 일부에서 메뚜기 떼 피해가 속출합니다. 집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메뚜기 떼는 전에 제가 소개했던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통해서 티벳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토종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직도 유입되기 전인데 토종 메뚜기 떼가 극성이라는 겁니다. 집까지 침범해서 곡식을 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사막 메뚜기 떼, 아프리카 메뚜기 떼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는 윈난성 바로 직전에 머물고 있다는데 이것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둘이 토종과 사막 메뚜기가 합쳐질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뉴스 말미에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 인도에서 시창 자측으로, 시창은 티베트입니다. 미얀마에서 윈난성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신장 위구르 자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상중하 지금 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대로 들어온다면 위쪽에서 그리고 중간 지역에서 티벳 그리고 아래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막 메뚜기 떼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중국에 지금 현재 심각한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뉴스에 접했을 것 같은데 샨사댐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역대급 홍수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 안 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이 역대급 물난리는 앞으로 7, 8월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물난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말하는 샨샤댐이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댐은 건설 당시부터 엄청난 규모지만은 부실 공사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샨사댐은 지금 홍수 경보를 훨씬 초과하는 물이 댐에 찼지만은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방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합니다.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상류의 유입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이 유입량은 7, 8월이 되면 댐 수위가 최고치에 올라갈 것을 고려한다면 작년과 비교해서는 이미 넘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댐을. 그런데도 이것이 방류량이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은 통제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상류부터 유입하는 토사량인데 엄청난 양의 토사량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댐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루에 3,000톤 이상의 토사를 퍼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쌓이게 되고 댐 자체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중국의 건축구조 전문가인 황샤오쿤 교수는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샨사댐은 한쪽이 휘었습니다. 붕괴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에는 멀쩡했던 샨사댐이 2019년에는 이미 제방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타운에서는 중국의 샨사댐 붕괴에 대한 모의 실험을 했다. 중국은 이미 모의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붕괴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산출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자체가 모의 실험한 결과 이것이 붕괴하면 수천성, 후베이성, 상해까지 20m의 물이 차오릅니다. 상해는 완전히 폐허의 도시가 된다. 그리고 함께 밀려온 토사로 도시는 완전히 침몰된다 그럽니다. 샨사댐은 소양호의 14배에 달하는 담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93톤의 물이 토사와 함께 쏟아지면 4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사망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갓단의 메뚜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곡창지대가 무너진다면 샨사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릴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일이라면 우린 내일 이 지구가 전체 비상경보가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샨사댐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렇게 홍수와 그리고 토사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지역에 얼마 전부터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지진이 샨사댐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샨사가 무너지면 중국 경제의 40%가 붕괴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세계 경제를 덮치게 됩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취약합니다. 가만 놔둬도 언제 벼랑 끝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무한 양적 양화로서 도를 엄청나게 찍어낸 결과 이제가 세계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인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세계 경제에 샨사댐은 데미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이 재난이 언제라도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재난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혼란을 틈탄 이 세계가 아비규환으로 변할 것은 분명합니다. ID 2020이 실행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KWN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계 통화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붕괴하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필사적으로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려 하지만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이제 진퇴양난이 시작되는 듯하다. 여러분 가족들과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된다. KWN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비상 상황에서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것이 그레이저의 충고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준비한들 뭐합니까? 우리가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텐데 그 많은 것들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들린다라는 이 얘기는 영적 준비를 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앞에 설 것인가?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일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의 흰 부분이다. 검은 부분은 흰 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런데 사람은 희고 밝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검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검고 어두운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어두운 것을 통해서 인간은 밝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지만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탈무드의 충고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워질 때 성도는 이 어둠을 통해서 밝은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도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것, 곧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세계의 어두운 침몰 속에서 저 멀리서 비치는 천국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까? 그것은 어두운 역사에서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산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인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역사적인 두려운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말하면 홍해 앞에 설 때 홍해의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10가지 정도의 홍해의 수칙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가오는 ID 2020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믹돌과 홍해 사이에 갇힌 우리, 방법이 없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도 갇혔습니다.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의 난관을 뚫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10가지 수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수칙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홍해가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닥칠 상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ID 2020이 압박을 해오고 뒤에는 강력한 정부 시책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ID 2020 정책에 여러분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피어오르는 김나는 빵을 택하면서 지옥을 택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더 미치지 못하고 내게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참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참 외로워집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홍해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성도는 느낄 겁니다. 참 외롭다, 참 고독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수칙 1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것도 멀리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참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 미아히롯을 갇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용기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돌쳐서라고 썼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다 돌쳐서라는 단어가 더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는 무슨 뜻이냐면, 돌쳐서라는 뜻은 쭉 그 길을 떠나서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떠났던 길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던 그 길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유턴 명령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턴해서 명령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도망쳐 나온 바로 이 홍해바다 앞입니다. 바로를 지금 피해서 도망해도 부족한 판국입니다. 뛰어도 부족한 판국이고, 바로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판국에 다시 유턴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원래 에담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집트와 멀리 떨어지려고 부지런히 걷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믹돌과 홍해 사이 비아히롯이라는 사면 초가의 장치로 유턴을 명하셨습니다. 왜? 갇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고인적으로 하나님이 갇히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 갇히게 되면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 이 믹돌과 홍해 사이에 갇히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작품입니다. 이집트의 속방에서 400년 만에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게 잠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몰라서 꼬집어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턴이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믹돌과 홍해 사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사방이 막힌 곳으로. 뒤를 보니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깊어 헤엄칠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로 가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프로그램에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 앞으로 끌어오신 겁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갇히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상현실로 저와 함께 가봅시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아이디 2020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QR코드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이디 2020으로 이 재난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난제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비아히로스 갇히는 그런 날입니다. 홍해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날입니다.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전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 과학적이고 문화적이다라고 환영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강국인 한국이 이것을 모범적으로 첫 케이스로 도입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성도이지만은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당신은 사회적으로 거의 퇴출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날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버스를 탈 수 없을 것이고 마트에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회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문은 제가 닫을 겁니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생필품을 살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집에 비밀금고를 두고 수많은 돈을 갖다 뒀다면 그것은 휴지가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것을 한 보따리 들고 와도 빵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은행에 여러분들이 많은 캐시를 두고 있다 한더라도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모든 돈은 다 이 ID 2020이라는 표를 통해서만 물건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든데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부를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광신자 집단에 빠져서 저런다라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닌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조차 당신이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고 욕을 할 겁니다. 게다가 매스컴에서는 저명한 목사들이 한국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ID 2020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역사일 뿐 지금 현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ID 2020을 받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본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무식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겁니다. 설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우리들은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군대가 달려드는 것처럼 ID 2020이 섭도록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그리고 빅브라더 정부는 뒤에 강력하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우린 죽음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홍해의 수칙 1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은 배교자의 무리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입니다. 위협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위협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신앙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날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 실패한다면 주변에 가만히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ID 2020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명한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의 우리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아닐 거야. 그래서 그냥 문명의 하나의 이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이 예약되는 겁니다. 그 누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누가
떠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그날 위험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나를 위험하는 걱정거리입니다. 염려와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 말입니다. 걱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걱정은 신앙의 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 다시 물음표를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4장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은 그것이 우리가 다시 재현되는데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시 물음표를 갖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될까?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우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무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개나리까지만 보셨네. 혹시 진달래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한 설교 제목입니다. 개나리는 걱정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제목은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참 마음이 깨끗해진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입니다. 장경철 교수가 쓴 책입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 교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목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합니다. 길을 가다가 개나리를 보면서 그 노란 빛의 개나리. 야,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근심이 없이 보이더랍니다. 물론 무슨 개나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겠죠. 너무 샛노란. 그래서 그 시상이 떠올랐답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너무 멋진 문장이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질을 시작했답니다. 여보, 내가 길 가다가 개나리를 봐라.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멋진 문장이 떠올랐다고. 자랑을 하면 좀 받아주는 것이 참 좋죠. 네.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이 쉬라고 가져왔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아내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참 멋지네요. 참 멋지네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그리고 걱정하는지. 그때 장경철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그렇게 노란색, 순결한 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장경철 씨는 너무나 순결한 노란색을 보면서 물론 시인의 발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도 저렇게 근심 없이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고 골머리 썩는 것이 많은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노란 개나리를 피워낼 수가 있을까?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인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만약 앞으로 닥치는 홍해의 사건 앞에 개나리처럼 그렇게 피어 있을 수 있을까? 해맑게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아이디 2020 시대에 우리는 해맑게 개나리처럼 피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느냐? 누가 그들에게 거기 장막을 치게 했느냐? 누가 파라오의 군대를 그쪽으로 끌어오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개나리처럼 샛노랗게 우리가 거기에 아주 걱정 근심 없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홍해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리고 그 옛날 홍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다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는다면 우린 물음표를 거기다 붙여서는 안 되겠죠. 믿어야 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실 것이고 우리 영혼을 건져주실 것이다. 홍해는 그때도 갈라졌지만은 이 시대도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수칙 1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는 레이먼드 에드먼의 시입니다. 삶의 연단이라는 제목인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킬 때,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킬 때,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한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을 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굽으러 때리시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이 글은 토저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사실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들을 홍해의 그 곤경의 바다 앞으로 몰아가신다면 우린 홍해를 떠올리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은 그분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홍해의 수칙 10가지를 기억해야겠다. 오늘 첫 번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홍해에 수장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바로의 군대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하기로스로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모세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갇히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읊조리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끝까지 신실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를 사냥꾼의 골무에서 빼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4가지입니다. 첫째, 곤경을 당했을 때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이 주님이시다.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셋째, 주님은 시련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주실지는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머리의 글입니다. 앞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하교회 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흩어져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 2020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신실하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수칙 1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 그 시간 진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